할렐루야. 지난 4월 20일 날이 제30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저희 나라의 장애인 복지의 역사는 대단히 짧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짧은 그 장애인 복지에 대한 그런 역사인데 약 30년, 그러니까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라고 하는 또 이 장애인과 관련된 법안들 또 여러 복지 영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어떤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1988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복지의 내용들이 제도화되어지고 또 제도권 안에 과거의 교회들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면서 했던 많은 그 섬김의 내용들이 나라의 제도권 안에 들어가면서 국가가 그러한 복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그러면서 지금은 짧은 역사이지만 대단히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복지에 대한 서비스가 대단히 좋아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특정한 날이 되어지면 그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그 날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방송들도 그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특정한 날이 되었을 때에 그 날에 대한 의미들을 되새겨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사회적으로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사회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와 관련된 학자들이나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 또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사람들은 대단히 많이 연구하고 또 그것을 언론에 내보내면서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국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떠한 특정한 기념일,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그러한 기념일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교회들은 생각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데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 그러한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교회들은 힘쓰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장애인의 날을 우리가 4월 20일 날 보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의 날이 되었던 어떤 날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선교 현장에서 15년 정도를 해왔지만 저희 기관 안에서 특별히 장애인의 날 행사를 기관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해오지도 않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또 다른 편견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집단의 라벨을 만드는 것 같아서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불편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날이 되어서 장애인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무언가의 행사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 부여를 개인적으로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이러한 날들을 보내오면서 다시 한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소외되어져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해가야 될 것인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적 입장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장애인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장애인을 큰 범주 안에 들어가면 인간의 범주 안에 우리가 넣습니다. 모든 장애인들이 동일하게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실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이 장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훨씬 더 쉽게 우리는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표현할 때 인간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모든 사람의 존엄성의 출발이 어디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진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지를 소유한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존재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출발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월드비전 대표를 지내셨고 지금은 원로가 되셔서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박종삼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기독교계에 있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가장 원로이시고 가장 대가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많은 후학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인간에 대한 정의를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와 존엄성, 그리고 신의 아름다움을 소유한 존재이다. 그분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관점을 좀 더 성경적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 다시 말하면 인간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인간은 존엄하며 그 인간은 신의 아름다움을 소유한 존재이다. 이걸 성경에서 이사야서 43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대적 배경으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미성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연약함이나 모양들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은 어떤 본질이냐? 너희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떠나 있으나, 너희의 마음이 나를 떠나 있으나, 너희의 행함이 나를 향하여 범죄하고 있으나 그러나 너희들의 본질은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에 대하여 바라보는 이 관점에서 우리는 세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세계의 대표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유엔이라고 하는 곳에서 도대체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문화, 사회적인 어떤 배경, 여러 가지의 국가적인 이유들, 많은 것들이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세계의 모든 나라에 통용하여도 괜찮을 만한 그러한 장애에 대한 정의를 유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면, 자,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서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으로서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개인의 스스로 힘으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 선천적, 후천적, 더 나아가 신체적, 때로는 정신적 어떤 능력의 불완전함, 그것들로 인하여서 일상적 생활에 있어서 개인적 생활이든 사회적 생활이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가 불완전한 사람들, 자,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장애인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TO에서는 자립이라든지 통학이라든지 고용에 있어서 제한되어진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장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이야기할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그 사전적 의미에서 장애라고 하는 부분을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어떠한 부족함들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 사람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히 소극적 의미에서의 장애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있지요.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인권에 대한 관점들이 자꾸 바뀌어가면서 이러한 정의들 또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했고 제 기억으로는 2013년도에 장애인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을 가가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나온 자료에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를 약 251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장애인 숫자만 251만입니다. 근데 아직도 등록되지 않는 장애인들의 숫자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장애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에 대한 유형도 시대가 변하면서 문화가 변해가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들이 변해가면서 처음 유엔에서 이야기하였던 장애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게 장애에 대한 영역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5개의 영역의 그 유형의 장애의 그 유형이 있고요. 그렇게 많은 장애인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013년도 조사 가운데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 내용 가운데에 약 90%가 선천적 장애가 아닌 후천적 장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천적 장애는 약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0%도 채 되지 않는 장애 가운데에 대다수의 장애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왜 이 사람이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분야에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장애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90%의 장애 영역 가운데에 대다수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체 장애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도 보면은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 교회 안에도 실제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얼마만큼의 많은 장애인들이 있느냐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까 성경적 입장에서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인간을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또 한 가지 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적 의미에서의 내용도 우리가 보았으니, 자, 우리나라 헌법에는 사람에 대하여서, 사람의 복지에 대하여서, 국민으로서의 주권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헌법의 내용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예. 아이고, 글씨가 엄청 작네요. 자, 보이세요 혹시? 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다는 보지 않고요. 자,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 헌법에서 국민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헌법 제10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 하나,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앞에 시작할 때에 자, 이 헌법 10조에 대한 내용은 인권에서도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강사 교육을 받으면서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권의 출발, 이게 바로 헌법 10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모든 국민은. 모든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국민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사람, 인간, 이거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이 있다. 그가 어떤 형편에 있던, 어떤 환경 속에 있던, 사회적으로 그가 필요하게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지 않아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그러한 범죄자일지라도 그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함과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경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크고 작음이 성경에는 절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헌법에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가 어떤 신분이냐, 그가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냐,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는 결코 차별받지 아니함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제34조의 5항에 보면 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4항에서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항에서는 신체적 장애인의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실제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법을 지키기 위하여, 이 법을 이루기 위하여서 대단히 많은 복지 제도들을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는 국가가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기 위하여서 실제 의료 복지 제도들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단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의료복지 제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앞서가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장애인 복지 영역, 노인 복지 영역, 모든 영역들이 이와 같은 입장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좋아질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레위기 19장 14절 말씀에 너는 청각장애인을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도 장애인들에 대하여서 소외되어져 있는 이웃들에 대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할 때에도 이삭 줍게 하지 마라. 놔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소외된 이웃들이 그것을 취하여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것은 놔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약에 와서 소외되어져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 가운데에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지라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 복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 근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크고 작음의 개념이 없다. 너희는 그 몸 안에 있는 각 사람은 그 몸의 뭐다?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각 지체마다 고유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 안의 지체들이 각자가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는데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예를 들으면 아마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의 몸 안에서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 가운데에 걷는 역할을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다리가 하죠. 다리라고 하는 지체가 걷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걷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명이죠. 그 몸 안에서. 근데 여러분 다리를 다쳤을 때에 걷는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대체된 지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뭘 만들어냈어요? 처음에는 목발을 만들어내고 나중에는 휠체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는 전동 휠체어를 만들어냈어요. 자, 휠체어를 만들어 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앉으라는 거예요. 거기 앉아 있으면
누가 이제는 걷는 역할을 대신해야 됩니까? 우리 손. 네, 밀어야죠. 그렇죠? 근데 손이 생각할 땐 대단히 불쾌해요. 왜? 그 돌리는 게 지저분하잖아요. 휠체어를 미는 게 얼마나 지저분해요. 먼지 묻어 있지요. 이물질도 묻어 있지요. 불편합니다. 근데 이 손은 해야 될 역할들이 많잖아요. 음식도 먹어야지요. 얼굴도 만져야지요. 불편하죠. 이건 내 기능이 아니야. 내가 할 역할이 아니야. 하고 이 손이 다리가 하는 역할, 이 지체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회피해버리고 멈춰버린다면 몸의 기능은 거기에서 멈춰버리게 되지요. 몸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일들에 있어서 대단히 제한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손이 힘을 내어서 그래, 다리 너가 역할을 못하니 내가 대신할게. 그래서 휠체어를 미는 역할을 한다면은 이 사람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의 조금의 불편함과 제한은 있겠지만 일상생활하는 데 몸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4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서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 몸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결합되어져 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되어져 있는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이와 같은 동등한 입장, 평등한 입장, 한 몸 안에 지체된 입장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시혜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불쌍하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몸이에요. 하나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그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떨어뜨려서 너와 내가 다름에 대하여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몸 안에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혜적 관점이 아닌 좀 더 성숙한 인권의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를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회로 긴밀하게 통합된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수의 사람들, 가족과 같은 어떤 공동체, 작은 규모, 큰 규모의 이러한 공동체, 자, 이걸 갖다가 한 몸이다. 지역사회도 크게 보면 한 몸이다.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도 한 몸이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 또한 뭐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기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건 대단히 우리에게는 성경적 입장에서 옳지 않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했던 많은 무리들이 누구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만이 선민이라는 거죠. 우리만이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나갔을 때에 일부의 사람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확대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에 대해서 사람들은 구약에서 장애는 죄의 상징인 것처럼 대단히 많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함의 이유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질문과 전혀 다른 대답이 그들에게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장애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영원 구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장애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니까요. 그럼 은사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섬기고 있는 저희 센터에서 장애인들과 함께하면서 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한 분야가 어떤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일까? 장애의 유형이나 장애의 정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무엇일까? 저들을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무엇일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하늘림 오르프 연주단입니다. 그래서 연주단 활동을 해요. 저희 지금 교회 사랑부에도 연주단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4명의 친구들이 연주단 활동을 해요. 그래서 6월 9일 날 이 연주단이 또 정기 연주회를 합니다. 각 사람의 소리를 담아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복음을 담고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보급하자, 전하자. 그래서 만든 게 한울림이라고 하는 연주단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은 하나님의 은사가 있을 거다. 또 그래서 실제 그 은사를 활용하면서 각 분야에서 대단히 탁월함으로 섬기고 있는 이들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가정에 실제 장애인 자녀를 두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제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적 입장에서 장애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진정한 교회입니다. 진정한 회복된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편견도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소외되어짐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보여주었던 사도행전 2장 안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안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에 소외되어져 있는 이웃들,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계획하시었는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야겠는데, 그럴 때에 언제든지 열려있는 교회,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두었을 때에 생각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함께하기 위하여 예배자로 들어올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존중받고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마다 모든 사람들마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외모,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요인들, 그가 입고 있는 옷, 그의 행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인상 찌푸리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어떤 범주 안에 집어넣어 놓고
그 사람을 평가해 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또 다른 편견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편견, 꼭 장애인만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 누구를 향하여서도 편견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를 판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를 정죄하는 것 또한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그는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의 대상이다. 과거도 지금도 이후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장애를 문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장애는 문제일까요? 현상일까요? 여리고는 문제일까요? 현상일까요? 요단강은 문제일까요? 현상일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어떤 상황들이 문제일까요? 현상일까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상황,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 능력 밖의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문제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앞에 있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그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 내 앞에 있는 저 여리고라고 하는 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여리고라고 하는 것, 그걸 바라보는 것.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탐하였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아낙 자손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더라. 이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은 그 상황을 보고 와서 보고할 때 그걸 문제로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문제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그 상황을 바라보며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문제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되어져 있던 그들이 보았던 그 모든 것을 현상으로 바라보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문제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정의가 뭡니까? 문제는 내 힘으로 내 앞에 있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게 문제잖아요.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걸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장애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문제적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하나의 현상의 개념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속에 그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그것을 문제로 보기보다 현상으로 바라보시고, 정작 문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인 거죠.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죠. 혼자 안 되면 둘이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둘이 해서 안 되면 3명이서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바꿔가면 돼요? 제도를 바꾸어가고 환경을 바꾸어가면 되는 거예요. 너는 안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게 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5만 원 지원해 줘서 안 돼. 10만 원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되죠. 10만 원 지원해서 안 돼. 그러면은 20만 원 지원해서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20만 원을 만들어서 보존해 줄 수 있도록 해주면, 할 수 있다면 해주면 되지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건 달라지는 거예요.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난 금요일 날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활동 서비스에 대해서
수자원에서 계속해서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실제 올라오신 분들에 대해서 등급이 4단계가 있는데 그 등급을 매겨서 그 등급에 대해서 합당한 시간들을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심사를 같이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심사를 할 때마다 100여 건이 올라와요. 용인시에서. 근데 100여 건이 올라올 때마다 심사를 하다가 보면은요, 정말 속상할 때가 많아요. 누가 보아도 이분에게는 지금 2등급 받아가지고 시간이 더 필요한데 어떤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제한받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의 그분의 기능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국가가 예산이 늘어나고 복지 서비스가 더 좋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또 확대되어져 가요. 왜? 그만큼의 예산들을 더 투자하니까. 예, 그걸 바꿔가면 되는 거예요. 한라산 올라가고 싶다. 가면 되죠. 아니 내가 휠체어를 타는데 어떻게 가? 나 혼자 못 가죠. 그럼 누가 옆에 있어주면 돼요? 봉사자 있어주면 되죠. 혼자 어떻게 없고 못 가요? 그럼 2분 붙이면 되죠. 2분 안 되면 3분 붙이면 되죠. 실제 그렇게 해서 저희 주간보호센터에서 제주도 가서 경찰대 친구들이 3명이 붙어가지고 실제 한라산에 올라가서 한라산 구경하고 내려오기도 해요. 여러분, 좋은 부모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게 좋은 부모죠. 좋은 사회복지사는 서비스를 받아야 될 클라이언트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그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그는 좋은 사회복지사지요. 좋은 그리스도인은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 네. 다른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장애인과 나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사명은 다르겠지요. 주신 은사가 다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다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바라보시는 창조적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관점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어떤 모습으로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여러분은 용납이 안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루한 옷을 입고 냄새난 모습으로 노숙인이 여러분 옆에 와서 앉아있는 게 여러분에게는 때로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어떨까? 하나님은 저분을 어떻게 보실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송명희 시인 아시죠? 제가 저희 교회 부교육자로 왔을 때 저 천막교회에 있을 때 송명희 시인이 어머니하고 함께 휠체어 타고 와서 간증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오래전에 계셨던 분들? 예. 그렇게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이 지었던 찬양 가운데 가사 가운데 뭐가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여러분 그 가사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 누구에게 의사소통을 하려고 해도 어머니 도움 없이는 의사소통이 불편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남이 가진 것, 남이 보지 못한 것, 남이 듣지 못한 것, 그 안에 감사하고 그 안에 기뻐하며 그 안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장애인 친구들이 있지만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하여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한 몸 안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또한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